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세대 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대 있기가 뭐냐? 믿음을 가진 세대가 그 믿음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내 핏줄, 내 혈족, 내 가정, 내 가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그 세워진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나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영광대교회 같은 경우 지난 한 세기가 넘도록 그 믿음을 이어왔어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대 우리들의 사명은 세대 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그 믿음을 전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인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간절히 소망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님은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창세기에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그래요. 모두 다. 가인이 있지만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그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노아를 통해 온 인류를 새로 구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대 있기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스마엘이 분명히 있지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장자와 차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지만 바꿔버리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상적인 순리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영적인 세대 있기는 단순히 가문을 물려주는 일이 아니에요.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물려져가는 오늘 새벽에 아들의 참 내가 이 새벽에 강단에 올라오자 봤는데 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이 세대에 있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 당대가 믿음의 세대에 있기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대 있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바꾸고 야곱에게도 아들이 있죠. 야곱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은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물론 장자로서 의미가 있어요. 장자로서 의미가 있지만 후대의 큰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가문의 계승자는 유다가 됩니다. 또 그 유다의 왕가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요.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48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실제적인 장자는 바로 요셉이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대한 축복이 있어요. 장자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도 두 몫이 확보되는 거예요. 갑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또 바꿔버려요. 이 요셉이 의도적으로 므낫세의 야곱의 우수를 향하도록 두 아들을 이렇게 앉혔어.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야곱이 바꿔버린 거예요. 손을 어긋 맞춰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세대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내 이름 물려주고 성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뭐 가업, 가풍 이런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대익기는 정말로 잔인한 생명 구원의 일이에요.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러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경우의 수에 탈락된 사람들은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가고자 원하시는 그 사람과 그 가문, 그 혈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그 시대와 또 역사의 초점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 있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대에는 하나님 찾고 믿음 갖고 살지만 결국은 비극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귀가 열리고 눈이 뜬단 말이에요. 비극이라는 말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이라도 내 자식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산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장자권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세대 있기에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그 자식들을 축복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은 세대 있기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 48장과 49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세대 있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있기를 너무나도 냉정하고 냉철하게 진행하셔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구약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축복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건들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을 건든 나라, 민족 어떤 사람치고 온전하지 못해요. 다 끝장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동같이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 떠나고 믿음에 실패하면 세상에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아무도 보존해 주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기준을 우리의 살 길로 둔다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언제부터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높이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뭐 세상이 흐름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렇고, 물론 그런 면이 없지를 않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손 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셔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다시 붙잡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대 있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 세대 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가문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세대 있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망의 언어는 바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언어예요.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서쪽 마지막 끝에는 다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면 세상은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머지 않았어요. 세대 있기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종말론적 신앙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에 있고, 하나님은 그 내 마음과 믿음을 마음껏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온종일 예배당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극단주의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 세상에 던져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우리는 내 혈족에, 내 공동체에 세대 있기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다 바꿔버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악한 자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철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닥을 치고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도 내가 믿음의 세대 있기의 주인공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당대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러도 멈추지 않는 이 축복의 행진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타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